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 삶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신대교회도 지난주에 선포한 이후에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지금 떠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바울의 여정을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전도 여행과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또 열매를 맺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송을 받아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은 지난주에 나눴던 구브로라는 것이었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있는 회당에 그곳에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바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마술사가 방해를 했죠.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방해를 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제압하고 그곳에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회심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또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바울 일행은 이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전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는 것입니다. 버가에 이르렀는데 이곳에 그때 함께했던 수행원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요한이라는 수행원이 함께 파송을 받았는데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그만 돌아가 버리고 합니다. 여러 가지 왜 돌아갔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지만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믿음이 약했든지 몸이 상태가 안 좋았든지 여러 가지로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이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요한을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라 이렇게 부르죠.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요한 때문에 이 의견이 갈라지거든요. 그때도 데리고 갔다가 괜히 우리 더 일이 힘들어지지 않았냐, 또 2차 여행 가는 중에 또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하느냐, 아마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신라와 함께 가고 바나바는 생질이라고 하거든요. 외조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 전도 여행을 이렇게 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향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디옥에서 파송을 봐서 나왔는데 다시 안디옥으로 갔다. 뭔가 이상하죠? 사도행전은 두 곳의 안디옥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들을 파송했던 곳은 시리아 안디옥, 터키의 남부 지역 정도 해당이 되고요. 이들이 간 이제 전도 여행 중에 찾아간 안디옥은 비시기아 안디옥이라고 해서 한 중부, 터키의 중부 정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쪽으로 보면, 지도를 보면 이제 여기가 시리아 안디옥이고 여기가 이제 비시기아 안디옥이 되겠죠. 이것으로 전도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서 나아갑니다. 그곳에 도착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이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행이라고 해서 여행 간 것이 아니죠. 전도입니다. 복음 전합.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또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지금 전도 여행을 시작한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바른 목적대로 이들은 지금 행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어 주시고 예배자로 또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로 파송을 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바울과 함께 여행을 떠나면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나는 그러면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신 목적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머리에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회당에 도착을 하니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도 회당에 있었고요. 이방인 중에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교에 입교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유대교에 입교를 하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이방인으로서 무시당하고 외면당했던 그들이 어느 정도 유대인들처럼은 아니지만
혜택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 하나님은 경외하지만 아직 유대교에 입교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이방인들이 그곳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모여서 회당에 모여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회당장은 말씀을 읽습니다. 율법서나 선지서들을 그들 앞에서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덮겠죠. 그리고 나서 이 회당장이 무엇을 하냐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할 말을 이제 딱 한 다음에 책을 덮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것은 관례이기도 합니다. 다른 곳에서 온 순례 말씀 교사들에게 발언권을 주는 것이죠. 혹시 덧붙일 말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을 가르치거나 권면할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 교사를 이렇게 그들에게 발언권을 주는 것이죠. 발언권을 이제 얻었으니까 바울은 이때다 싶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3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손짓을 했다라고 합니다. 손짓을 했다는 것은 이제 상상에 맡기는 거죠. 어떤 손짓을 했을까요? 뭐 저요 했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자신이 말하겠다는 것을 표를 하고 아마 뭐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 귀 귀로 들으십시오 하고 그들에게 주목을 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 손동작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진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회당에 앉아 있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 손짓을 하고 제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설교거든요.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바울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가 너무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울이 몰랐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바울이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고 신비하죠. 이제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있는 회당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라고 생각하시고 들어보십시오. 바울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교만한 사울, 불순종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잘 아는 스토리 아닙니까? 이제 진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윗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갑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방인들이야, 들으라. 당신들이 그분을 알지 못해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들이 지금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산 증인입니다. 다른 이들처럼 죽어서 썩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죄 사함. 율법만 지킨다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죄 사함의 은총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시오. 믿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고 돌아서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이 이 스데반의 설교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잖아요. 그리고 회개를 선포하잖아요. 이 죄사함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죄사함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죄를 뒤집어 쓰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누구이길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요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아주 반응이 없잖아요. 이런 반응이 아니고 막 이제 이 복음의 메시지, 진짜 복음을 들은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13장 42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맨날 뭐 듣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처음 듣는 메시지거든요. 회당을 나서려는 바울과 바나바를 붙잡고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신대교회도 이런 말씀을 삼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좀. 네. 목사님 다음 주일까지 어찌 기다려요? 아유 새벽에 나오면 되지요. 수요일에 나오면 되지요. 네. 우리 축구를 사랑하시는 목사님들이 월요일마다 아침에 축구하는데 축구를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한 주를 더 기다리냐? 이런 분들은 이제 축진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축구에 진심인 남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게 하는데, 말씀을 끝나면 목사님 한 주를 또 어떻게 기다립니까? 강연아 그렇게 좀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 먹게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내 삶을 붙들어주는 말씀,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각오와 결단, 내 생의 마지막 주어진 기회다. 내일 일은 남말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마음의 자세에 있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당에 있는 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붙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좀 와주십시오.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혔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강력한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폭발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중간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기서 복음이 곧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여러분들이 친숙한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 아시죠? 폭발적인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 헬러가 두나미스거든요. 거기에서 파생된 어떤 것을 가지고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그런 의미를 또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을 만한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율법에 매여서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바울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3의 복음을 선포하자 이들의 그동안 얼어붙었던 마음들,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들이 완전히 깨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4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의 파급력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모든 마음의 벽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완악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죄의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요. 우리의 교만한 장벽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우리의 우울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장벽들을 다 무너뜨려 버려서 깊은 그 샘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안식일이 됐는데
말씀을 보면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의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 90% 이상을 의미하죠.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 사람들 대부분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이 죄사함의 복음을 듣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마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죠. 물론 이런 상황 가운데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45절과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자, 누가 지금 매우 불편합니까? 심기가. 유대인들이죠. 아마 지도자들을 포함한 회당장,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겠지만 이 가운데는 첫날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요, 우월의식입니다. 특권의식. 회당장이 자신이 율법서를 읽고 선지서를 읽을 때는 저기서 맨날 졸던 사람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막 활기가 넘치고 생기가 돌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막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진리의 말씀, 자신들이 생각하는 진리의 말씀은 자신들에게서만 나오고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야 되는데 바울을 따라가는 모습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 마음이 너무나도 신기가 불편한 것입니다. 45절은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에게 막 모여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들이 질투, 시기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던 자신들의 우월감, 우월의식, 알량한 이 자존심이 복음을 믿는데 방해가 되어버리는 셈입니다. 이때 이 바울이 교만하고 거만한 이들을 향해 회심의 일격을 가하는데 우리 46절 말씀 아까 읽었죠? 4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자, 이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울이 비록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릇이지만 바울은 출신이 뭐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정통. 이들을 향한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이방인을 향한 그릇으로 택함 받았다고 이방인을 향해서만 할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자기도 유대인인데, 자기도 이전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동안 지었던 잘못과 죄악들을 다 알잖아요. 이 바울도 저들도 이 진짜 복음을 듣고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같은 동족으로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들의 그 완악함과 우월의식 때문에 이 복음을 거절하잖아요. 반박하잖아요.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거짓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을 다른 쪽으로 한 구석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회심할 수 있도록, 자신이 회심한 것처럼 회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싶었으나 그들은 반대했습니다. 질투심으로 인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유대인에게 하는 말이 오늘 46절 말씀이거든요. 너희들도 이 복음을 듣고 살아야겠기에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이 완악한 사람들아, 그것을 거부하느냐?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나는 내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이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방인들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방인들은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너무 신이 난 겁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노래를 아마 이때 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율법은요 뭐냐면요 죽이는 겁니다. 너 잘못했잖아, 너 이 죄 지었잖아, 넌 죽을 사람이야. 율법의 잣대를 유대인들이 만든 율법만 해도 613가지입니다. 613. 10계명은 10가지잖아요. 세부 사항들을 만든 거예요. 숨 막히게, 이 숨을 조여오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율법을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율법 조항을 세상에 이렇게 뻥튀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아무것도 못하고 이들은 그냥 마치 쇠사슬에 묶여 있는 어떤 짐승처럼 그 안에서밖에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자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 율법에 매여서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사람들입니다. 늘 자신들은 죄인으로만 생각했고 그냥 죄 짓다가 죽는 인생, 불쌍한 인생으로만 생각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바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바입니다. 인생처럼 우리 인간처럼 죽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의 은총이 있습니다. 이들 가장 그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거거든요. 나는 죽을 목숨이야. 나는 죄인이야. 평생 그 율법 안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과 은혜로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기징역을 받은 한 죄수가 자신은 아무런 공로 없으나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이 묶이고 얽매인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자유의 몸이 되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격과 기쁨, 그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평생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자가 갑자기 자유함을 얻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이 비시기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들이 가장 고민하고 근심했던 그 부분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48절 말씀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감격 여러분들은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심각하게 삶에 대해서 또 내 인생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별로 반응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내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지금 하루에도 수없이 짓는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 무게로 따지면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모한 만큼 은혜가 강력하게 부어지거든요. 갈급한 만큼 이 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정말로 그 물은 꿀맛입니다. 군생활을 힘들게 하진 않았지만 하루 종일 수통에 있는 물이 다 떨어져서 물 한 병에 조금 남아있는 걸로 막 열 몇 명이 나눠 먹는 그 현장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진짜 물 한 방울이 얼마나 소중한지 진짜 나눠 먹거든요. 조금 벌컥 마신 사람은 역적이 되는 거예요. 물 반도 안 남아있는데 한 소대원이 다 나눠 마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두 번 꼴깍꼴깍 삼키면 그날로 이제 물론 말년병장은 그럴 수도 있죠. 요즘은 이제 워낙 자유로운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들어온 이등병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대 돌아가서 이제 혼줄이 나는 거죠.
얼마나 목을 축일, 물이 이제 다 떨어져 가지고 고참들이 칡을 캐러 다녔습니다. 산에 가지고 그걸 칡을 빨아먹으면 조금 해소가 되거든요, 갈증이. 그런 상황에 물이 한 컵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그 물이 꿀맛입니다. 진짜 미지근한 물도 상관없습니다. 입에 뭐라도 물이라도 닿는다면 그게 정말로 기쁨이거든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화가 그것 아닙니까? 이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나에게 줘. 그 지옥에 있는 고통 중에 그 뜨거운 불못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부자가 물 한 방울만 나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애걸복걸하는 그 부자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세상에 있지 않고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사실 전도와 선교에 있거든요. 주님께서 마지막 명령하신 것이 그것이기도 하고요. 단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떤 나의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 매우 일차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도 주시지만 결국 교회의 존재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힘들지만 나의 기본적인 욕구와 싸워가면서 편하고자 하는 내 마음을 짓누르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 헌신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곧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곳에 모이셨습니까? 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먼저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전도자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함께 이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주님 제 전도에 대한 마음은 있거든요. 제 마음이라도 좀 받아주세요.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제 둘째 딸과 대화 중에 그것을 깨달았어요. 직접적으로 뭔가를 해야지 상호간에 더 큰 기쁨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제 이제 오늘 제가 태어난 날이라고 해서 저녁에 갑자기 내일 아침에 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뭐 먹을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됐다고 뭔 아침부터 주일 아침부터 밥을 하냐고 이제 그러려고 하다가 그래 그러면 해줘 라고 했는데 그럼 오므라이스를 해줄까 뭘 해줄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오므라이스 해줘 그랬더니 냉장고를 봤더니 계란이 없는 거예요. 낭패잖아요. 이제 나중에 보니까 다른 곳에 있어서 이제 하긴 했지만 계란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 마음만 받을게 이랬거든요. 근데 참 중요한 말 하더라고요. 어떻게 마음만 받아? 중요한 말 아닙니까? 그냥 마음만 받을게 했더니 어떻게 마음을 받아?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밥 해주고 싶어 이런 말이잖아요. 결국 아침에 밥을 해서 계란말이를 생전 처음 아주 예쁘게 말아서 참기름도 고소하게 쳐서 정갈하게 디스플레이를 해가지고 뭐라고 하죠 그거를 플레이팅을 해서 밥과 그 가운데 둘러싸이는 계란말이로 날개짓을 하는 것처럼 예쁘게 저의 식탁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참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마음만 가진 것도 참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밥을 해주려고. 내가 무엇인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열정과 정성을 담아서 실제로 무엇인가 행동에 옮겼을 때에 마음 받는 것 그 배에 그 훨씬 더 많은 기쁨이 상호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마음이 참 부담스러운 마음일 수도 있고 나는 상관없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가진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
또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실행에 옮겼을 때에 하나님과 나와 느끼는 그 기쁨은 상호간에 주시는 그 평안과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였습니다. 아직 말씀의 제목은 시작도 못했는데 이제 시작해 볼까요? 오늘 그날이니까 좀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작정된 건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교육법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탁월한 교육법으로 우수한 인재들을 기르고 안에 있는 영양들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이스라엘 교육법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고 무엇인가 설명을 하고 이런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의 생각은 무엇이니? 자, 영어권에 있는 선생님들은 뭐라고 할까요? Do you understand? 그냥 이해했어? 라고 묻는 것이죠. 한국 선생님들 어떻게 할까요? 다 외웠니? 다 받아 적었어? 이러고 그냥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선생님들 뭐라고 질문한다고요? 너의 생각은 무엇이니? 너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한 것을 말해봐, 표현해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숙제를 드립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싫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충분히 고민하게 하셔서 정말 영생이 주는 의미를, 구원이 주는 의미를 충분히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 되시고 다음 주에 또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 받은 대로 또 세움 받은 대로 보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